호세아 2장 16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 사랑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따지지 않으시지요? 겉모습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랑, 아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조건과 모양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면은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바알에게 바치는 건포도 과자들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도 가서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바알들을 섬긴 시일만큼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곳,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가 소망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비로소 나에게 포도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알을 그 이름에서 제하여 주리라. 바알이라는 말이 어제 나의 주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겠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화를 내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징계가 있다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때로 우리를 윽박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알의 이름을 우리가 다 채워서 고생 끝에 아이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장가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세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할 것이다. 이 곤충과 새와 땅의 곤충들과 무슨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들짐승들, 새, 곤충들이 더 이상 회개하여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침략해 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돔 군대에 의해서, 모압 백성들 위해서, 심지어는 저 밑에 구스라는 나라에서까지 막 쳐들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그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더 이상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머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바깥에 쫓겨난 인간이 추위와 척박한 땅에서 공포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추위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알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다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외에 섬기는 수많은 바알들이 내 앞에 존재해서 그 바알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가짜 바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그날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렸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방에 막혀있던 우리의 삶이 형통함이 찾아오는 거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사방에 꽉 막혔었잖아요. 가시 같은 삶이 내 앞을 가로막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손대는 모든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아내를 사오라. 그랬더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다시 사오잖아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의 값인 거예요. 합치면 30개죠. 은 30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은 30씩 팔리시잖아요. 보통 장정의 값이 은 50개예요. 제값도 받지 못하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팔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응대하고 싶으셔서. 제값 다 받으려고 하면 사랑하는 백성 잃어버릴까 봐 허겁지겁 33개, 은 30개 그렇게 팔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거룩함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미국 유학을 떠나는 어떤 청년이 같이 떠나기 전에 한 2달 동안 저와 같이 기도 훈련을 했어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고 가서 혼자 자기가 알아서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만 쳐다보는 눈빛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만 사랑한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만 사랑해. 내가 너만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전능함이란다.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한 사람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내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날에 약속하시는 이 모든 약속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를 묶었던 것,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심으로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